평생 동안 예배와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태 신앙도 있고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도 있고 해서 다 똑같은 처지이기는 하지만 제가 목사라서 나름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그 예배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들이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다녔는데 일반적인 교회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고요. 경주 감리교회 학생회 회장하고 거의 이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채플 이렇게 꾸준하게 했고 여태까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린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내공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그 안에서 살았어도 거기에 컨센트레이션 하기가 어려운데 특별한 사람들 몇몇 빼놓고는 그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거의 전업으로 예배자로 나선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지나가면서 재밌게 하는 얘기지만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저분이 지금 예배 집중하나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하품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모르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전혀 찬송가 내용에 마음이 닿지 않고 다른 생각에 젖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예배 많이 알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거 그만큼 어렵다. 그럼 뭐하러 예배 드리냐? 그런 말도 나오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못해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부터 시작해서 후주까지요. 그 집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는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바꿔서 죽을 때까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온갖 잡생각이 많이 날 거를 예배 드리면서요. 꼭 나쁘다는 뜻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에서는 집중시키려고 경배와 찬양 뉴도로 나갑니다. 쓸데없다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좀 돼요. 지금은 대형 프로젝트 해서 설교하는 목사도 큰 교회에서들은 지금 작은 교회도 이거 비춰갖고 해요. 예배 편의주의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피고 주보고 하지 말고 빔에 쏴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두 예배 진행하면 얼마나 좋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시청각적으로 신자들이 한눈 팔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게 좀 강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그게 더 자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사나 이걸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신자들에게 어떤 모션을 취함으로써 어떤 이렇게 자극을 받게 만듭니다. 네, 그거는 난 건강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하면 뭐예요? 클래식 음악하고요. 또 하나는 가요, 일반적인 가요요. 라이브 하고 차이입니다. 음악 다 좋죠. 보통 뽕짝 노래도 좋죠. 그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뽕짝이나 하여튼 그거는 사람들의 감정, 감수성 여기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 음악은 거기 하지 않습니다. 음악 자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요 그런 쪽으로 하는 라이브에 가면 이 가수가 끊임없이 청중들을 그 노래를 끌어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뭐 손수건을 흔들 수도 있고 뭐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불빛도 반짝반짝하고 하여튼 정신 하나 사이에서 혼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조금 잘 못해도 그냥 묻혀 지나가요. 그 분위기로. 클래식은 안 그렇습니다. 클래식은 청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음악 자체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클래식 음악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준비만 됐다면 청중들 전혀, 목사만이 아니죠. 예배 이제 구성원들 모두가 다.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냐 안 받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청중들은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한눈 팔아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예배가 진행되면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은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현대 뭐 뒤에 제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 50분 동안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부에 가서는 실제 오늘 예배 그 순서를 조금 설명하면서 같이 또 연습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새 일독서는 어디입니다. 하고 읽은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입니다. 약간 운율을 넣어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우물우물하지 말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2부 순서 때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제가 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린다. 좀 금방 하다고 어떤 얘기 할 거를 깜빡 놓쳤네요. 클래식하고 그 일반 대중가요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우열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열도 잘 따지고 보면 있긴 있습니다. 뭐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하면은 어떤 그 감정을 쥐어 짜잖아요. 그거하고 호모 에렉투스 그 수백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 네안데르탈인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가요하고 그 차이를 좀 염두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종교식이다. 이 문장만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종교식. 근데 이 한 문장에 거의 책 한 권을 통해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 때 뭐가 집중이고 뭐가 생기지. 하나님이 이렇게 늘 겉도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도 설교 시간에 비슷한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평생 살아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이건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건전한 사람으로 그 존경받고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보통은 일반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참 건전해. 참 성실해. 그 존경받을 만해. 뭐 그런 말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좋은 거죠. 그렇게 듣는 거하고 그 사람이 인간의 실존 깊이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한강 이야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만할게요. 근데 그분 책을 8년 전에 맨부커상 받았을 때 읽었고 두세 권 읽었나 그렇고 우리 딸이 우리 지금 저기 참석하고 있는 딸 둘째 딸이 다른 것도 몇 권 사서 한 6권 정도 있습니다. 오늘 요거 특강 시간이 중요하니까 좀 참석해라 얘기했더니 다른 바쁜 일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럼 첫 시간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앉아있네요. 둘이 같이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어떤 참석할 메리트를 뭐를 줬냐 하면 이건 네가 기독교인으로 평생 살 텐데 계속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니 한번 참석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주변에도 뭐 장로, 목사 뭐 수두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말을 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뭐 시내산에서의 이야기 두 개 다 있어요. 호렙산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 같은 산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산이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호렙산이요.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그 미디안 광야 그 토착 종교의 성산이에요. 성산.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유대교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유대교의 어떤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이방 신들이 있는 산으로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경험하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뭐 모세와 연관된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연관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를 이제 뭐 보낸다고 하는데, 근데 나를 보내는 당신이 누구인지 내 동족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달라, 당신 누군지 이름을 밝혀달라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렇게 말처럼 주고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을 그런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성 동용론적인, 그러니까 신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화로 적은 장르예요.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대인들의 어떤 세계관이면서 그 글쓰기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는 사실인 것처럼 읽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자꾸만 읽으라고 하는데 해석이 바르게 되지 않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열광주의자가 되는 거죠. 오늘 2시부터인가 몇 시부터인가 서울에서 뭐 200만 모여서 뭐 하자고 큰 기도해야 한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동성애 이건 하나님 성경에 있대가 죄다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읽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냐?
신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 다생교회 교우들 그리고 대구 선사 아카데미 여기 있는 분들은 성서 문자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그 성경을 역동적으로 이해해 보자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 토대가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남장로는 몇 년 전에 그 주석집 국제 성서 주석이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건데 그걸 중고로 구입해 갖고 그걸 지금 신약 성경 히브리서까지 읽었대나 얘기해요. 그건 일반 목사나 신학자도 읽기 힘든 건데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읽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쪽수만 채운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거예요. 워낙 이제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읽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본문을 비평하는 겁니다. 역사 비평. 예. 그러니까 성경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 당시에서 볼 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동성애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무당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런 일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먹어야 될 거, 못 먹어야 될 거 막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신학이 얘기하는 건 로마서 아주 드물어요. 별로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동성애만 끊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의 경향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죄였어요. 동성애 문제를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그쪽에서는 플라토닉 러브가 완전한 사랑이에요. 플라토닉 러브. 그리고 결혼해서 여성과의 그 문제, 그거는 플라토닉이 아니에요. 그건 애기 낳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 플라톤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애기 낳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순전한 사랑, 그거를 이제 플라토닉 러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러 가지로 폭력적으로 되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사생아들 많이 나오고 좀 여기 다 어른들이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 사창가에 많이 다녔거든요. 남자들이요. 그게 일반화됐다니까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또 키워서 여자아이면 남자아이면 죽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여자아이면 그걸 키워서 또 몸 파는 여자 만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남자가 계속 거기 출입하다 보면 자기 아이와 그런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대 아시죠? 근데 그런 배경을 놓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의논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건 무턱대고 와서 대형 집회 열어서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 내는 국회의원들 명단 쫙 뽑아서 여기에다가 공격하고 파시즘이죠. 이건 마녀 사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버젓이
그래도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대형 교회 목사들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물어봤을 때 그런 대답을 듣잖아요. 아시죠? I am that I am.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한번 주변에 다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장로,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I am that I am이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네. 이거를 과정 철학이라든지 장자의 노자의 도라든지 현대 모든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세계관과 연관해서 그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해보세요. 거의 없을 거려. 신학적으로 아주 깊어져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지난 인류 2000년 역사에서 벌어졌던 기독교의 오류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전쟁을 비롯하여 마녀 사냥이라든지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비슷한 겁니다. 진화론이 나왔을 때도 쓸데없이 그걸 공격해서 그 세계로부터 저 기독교인들이 참 무식해. 정말 저 과학적 실증까지도 부정하고 저래갖고 어디에 되나 그런 얘기를 듣지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때 기독교라고 해서 그때 다 진화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단체, 정치권도 그렇고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극단주의가. 전쟁이냐 평화냐 할 때도 꼭 전쟁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많이 얻어요. 진화론이 나왔을 때도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을 찾자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일단 묻혔어요. 그리고 선정적인 구호만 이제 완전히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란 말이나 이런 게까지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화론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핵심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아주 무식한 집단으로 매도됐고 그때부터 과학과 기독교는 대화를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기독교하고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과학자들은 대개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대개 다. 뉴턴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종교의식이다. 예배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이 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의 진정성이 회복될 겁니다. 그건 내버려 두고 나머지 4개 단어 영광, 거룩, 종교, 의식 이런 거예요. 이런 4가지 단어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려면 많은 뭐가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의식 문제만 할게요. 의식. 종교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리터지예요. 리터지 종교 의식입니다. 어떤 본질의 의식에 담겨 있거든요. 그 의식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의식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째 시간에 얘기 나오겠지만 찬송과 기도와 제1독서, 제2독서 쭉 나가는 게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종교의식이에요. 그건 일부러 그럴듯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경험을 오롯이 담아내려고 했었던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형식인 겁니다. 근데 그 형식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 이걸 뭘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테니스에서 이런 겁니다. 테니스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신앙생활 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하나님 경험보다 더 힘들어. 테니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막 그래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 경험하는 것 같다, 안 되고, 비슷합니다. 그 형식이 있어요. 힘을 빼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날아올 공 방향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 몸을 중심축으로 삼아 자기 힘이 아니라 중심적으로 회전 운동에 의지해서 그 라켓의 무게로 날아오는 공과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말은 쉽죠.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이건 하나의 정보예요. 그래서 코치들이 그 테니스 배우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잔소리 좀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 형식은 수없는 연습 필요하고, 그래서 수백 번 반복해야 돼요. 저도 뭐 평생 동안 테니스 했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어요. 좀 이상하죠? 예배 제가 평생 동안 했는데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이 안 되는 거라는 걸 한 것처럼 테니스 비슷합니다. 군목 들어갈 때가 80년 봄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으니 지금 뭐 한 40몇 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행스러워요. 지금도 조금씩 나 스스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조금 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포항에 테니스 시합하러 갑니다. 그 영남 지역 목회자 시합이에요. 그래서 요즘 몇 주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내일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재미삼아서 가능합니다. 예배에도 연습 필요하다. 테니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모든 것처럼 그 연습을 통해서 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 연습이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젊음도 순간이잖아요. 제 30대가 그냥 쉬운 표현으로 엊그제 같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결국 삶은 죽음과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묶여 있어요. 예배가 왜 죽음 연습이냐?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죽음이 삶이 끝장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끝장난다는 것은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끝나니까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 완성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준비 안 해도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매 주일마다 내가 생명의 완성인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에 형식적인 그 엑기스를 이루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에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같이 그 수도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처에도 좀 있어요. 외관에도 있고요.
베네딕트 수도원인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방문이 가능한 수도원도 있고 방문이 안 되는 수도원도 있어요. 방문이 가능한데 뭐 운영위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내년도 수련회 때 한번 그 프로그램 그런 거 한번 넣고 가서 얘기도 듣고 뭐 그런 가능한 거죠. 수도원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오라 에트 라보라예요. 오라 에트 라보라 라틴어예요. 오라 기도하라, 에트 그리고 라보라 노동하라. 그 단어가 비슷하죠. 오라가 있고 앞에 LA가 붙어서 노동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곧 노동인 거예요. 노동과 기도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보면. 뭐 영어로도 레이버 노동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는 사랑과 노동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뭐 페미니즘 티올로지예요. 그 여성주의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걸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다 우리가 뭐 기억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남아요. 그게 책 읽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가 뭐 물리학을 얼마나 알아서 물리학 책을 계속 읽겠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 뭔가가 남거든요. 뭐가 남냐 하면 관점이 남는 거예요. 어떤 걸 바라보는 시점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사랑과 노동, 그걸 도로테 쥘레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썼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노동, 수도사들은 여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노동이고 실제 육체로 하는 노동은 육체로 하는 기도와 같은 거죠. 여기 아주 단순하게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따지고 보면 뭐 다 그런 거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노동에 관계되는 거고요. 뭐 이것저것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기도와 노동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뭐 다 달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수도사들이 그걸 통해서 하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일치이고 사실은 뭐 죽음 준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번잡스러운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그 기도의 본질, 노동의 본질 여기에 자기 영혼이 완전히 밀착되는 그 상태입니다. 예배는 죽음의 준비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살라고 두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는 방법이니까요. 저도 재밌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치고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뭐 해외여행 나가는 것도 좋아요. 뭐 그건 그렇게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와 노동과 아주 가장 압축된 그거를 자기의 삶의 내용으로 삼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이건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에서 경험하는 거죠. 오늘날 그 하나님 경험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특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정신은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과 일란산 쌍둥이처럼 거의 흡사합니다. 로마의 시대 정신과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그때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 로마 나쁜 놈들이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다니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같은 사람은 없는 게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로마만이 아니라 그 유대교도 예수 같은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정신은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해서 더 길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볼거도 많고, 여러 가지로 먹방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기만 하면 아주 오손도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숭배. 자기 숭배 상태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거는 자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나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아주 은혜롭게 들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자기가 거긴 중심이 되거든요. 예수께서는 자기 미워하고 자기 부정하고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데 사랑받으려고 그건 이제 인간의 본심이니까요. 이게 자아숭배, 이게 굉장히 현대에는 강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두 번째 특징은 물질숭배입니다. 물질주의예요. 막시즘만 물질주의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도 아주 끝없이 물질주의로 흐릅니다. 번영과 풍요 이런 것들을 예배하죠. 세 번째는 과학주의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거의 오늘 현대인들에게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기 운명을 맡기는 것, 그 대상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는 게 바로 신이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여기에 맡기고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대의 무신론적 삶의 태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일들은 많이 합니다. 수준이 낮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독교가 안티기독교 사이트도 있고, 지금 SNS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튜브나 그런데 기독교를 비하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런 잘못이 이제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자기 숭배, 물질 숭배,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신처럼 군림하는 이 현대 사회의 결과는 허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영혼은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쿨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 보면요. 세련돼 보여요. 내가 살 만큼 살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하고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지. 죽어서 천당 가겠다고 너희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깨끗하게 그냥 산다. 살 만큼 살고. 그러니까 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허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하듯이 죽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천당에 가려고 하나요? 우리 생명이 그러한 죽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의 삶에 무게를 두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종교 이기주의가 아니라 삶의 신비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삶의 신비가 없어요. 그냥 계산대로 나오면서 살고 그냥 깨끗하게 뭐 쿨하게 이렇게 살고 뭐 그걸 만족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허무주의라고 생각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의 속은 다 비어 있다는 거 아시죠? 모든 소립자 그 물질의 속은 공간이에요. 그 전자와 핵과 그 속에 그게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비어 있습니다. 그냥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작아지는지도 사실 우리가 모르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 부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물질주의. 내가 아파트 어떻게 해서 크게 해서 돈 벌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요. 다 물질주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본능적으로 거기에 현대, 특별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 뉴스를 듣긴 하지만 설마 그러겠나. 그냥 좀 과장됐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서 아주 가까운 가족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자기 딸이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빚 내고 이렇게 해서 6억으로 서울이죠. 6억의 아파트를 장만해서 계속 그걸 갚고 했는데 지금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그거를 팔았다. 근데 15억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22억짜리로 가야 되니까 또 이제 융자를 받아야죠. 굉장히 괜찮은, 생각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세계관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이 인간 실존, 이 무게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사실 없는 거죠. 다른 걸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주의죠, 그게. 그건 아파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이제 첫 시간은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 예배 연습은 죽음에 대한 연습이고, 곧 생명의 연습이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어떤 걸 잘 모르겠는데, 늘 이제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궁금한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가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풍처럼, 나 죽음 두렵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건 난 좀 웃긴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두려워 떠는 것도 잘못된 거고, 죽음을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거는 많이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만의 고유한
죽음에 대한 연습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죽음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죽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